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또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패턴이 점점 이제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이 응답의 과정이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바벨탑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저 모압을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유다에게 시간, 말씀 읽는 시간에 오심을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도 조금 길어서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검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자,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장면까지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보다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읽었지만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이제 빈 부분들을 다시 좀 채우고 또 알았던 내용을 확인하고 몰랐던 내용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던 그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니고 먼저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원래 요단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 베레아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항상 하시던 대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또 모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기 위해서 몰려들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혼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예수란 사람이 대답을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으시죠. 모세는 어떻게 명하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써있냐? 너네도 율법 그렇게 잘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준 다음에 버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것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요 시대의 사람들은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저렇게 여자가 버림을 받게 되면은 이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갈 곳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 여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쫓겨난 것이 아니고 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 여자가 이제 온전한 이제 과부, 그러니까 솔로가 되었다라는 이제 증서로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구책을 만들어 준 것이 이혼 증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다 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이것을 안 지키면 벌받아 이게 아니고 이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이제 용도를 이제 뒤바꿔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 뜻을, 이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는데 이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로 결합되고 또 육체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이제는 온전한 한 가정,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라는 것은 창조 원리상으로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심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을 폈다던가 이제 율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그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 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은 간음을 행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다라는 그 개념을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썼습니다. 로마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편지예요. 근데 당시 로마는 여자의 지위가 이 유대의 이들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시집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재미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를 귀찮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린이들은 헌금이 안 되니까 교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어린애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스승님교회 기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고 받들어라. 우리 어른들도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에 대해서 왜 묻냐면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함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내가 선하게 살면은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천국에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선함.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가 없죠. 물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저 절대적인 선함을 다시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그거 다 지켜왔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 엘리트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마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 지켜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랩런트를 팍팍 찌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도망가지 마. 라고 막 찔러요. 근데 그 마음에 너 죽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이고 그래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구나. 그런데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의 것을 다 버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 가진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듭니다. 똑똑할수록, 부자일수록 가기가 힘듭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그 정도로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내가 어떻게 잘 해보려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왔어요.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목사가 되기로,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 우리 엄마도 여기 와서 듣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 외동아들이잖아요. 제가 뭐,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엄마, 아빠 뭐, 용돈도 못 드리고, 생활비도 못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도 책임지시고, 내세에서도 책임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저의 부족함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확신 가지고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고, 먼저 율법을 잘 알고,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먼저 된 사람들이 율법만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온 지금 여기 이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막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한 우리 어린 랩런트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먼저 나중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먼저 나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왜? 그곳에 가면 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이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자기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순수하게 그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피통하는 심정으로 얘들아, 이 말씀 없으면 너희 세상에서 다 죽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뭐 하고 놀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친구들 데리고 같이 놀면서 전도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에게는 생명과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다 안 되는데, 지금 막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제자라고만 나오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받게 되면은 저희 두 형제를 한 명은 우편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핍박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그냥 쇠기의 경읽기처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를 몰라.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핍박의 잔이에요. 내가 받는 그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뭔지도 모르면서. 너네 진짜 와가지고 나처럼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수 있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 이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예수님 저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저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세요. 왜냐면 이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잔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거는 나에게는 그 권한이 없어.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뭐야, 내가 먼저 얘기할 걸. 내가 먼저 오른편 옆편에 앉게 달라고 할 걸.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저 이방인의 집권자들, 저 고관들, 저 권세 부리는 그런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네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자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섬기려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까먹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는 목사가 되었다.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 섬기기 위해서 집사가 되었다.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었다. 섬기기 위해서 렘넌트가 되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는 요 문맥이 이제 끝났고 이제는 저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제자들도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것을 막 바라고 있는데 이 제자가 아닌 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믿음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읽는 여러분만큼은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성경 읽기 안 하는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전 다락방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지 않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 말씀 받고 강단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절대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하루 5분 기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 제자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거지지만 맹인이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고 있었던 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 공동체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 현장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어린 소자 한 명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읽는 오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 건강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경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 렘넌트를 먹이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저 소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생명교회 전 교인들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읽은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 현장에 아직도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쫓는 그런 이들에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저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처럼 하루하루 읽는 오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정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나의 현장에, 나의 학업에, 나의 산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성경학교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렘넌트를 먹이고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 죽어가는 땅끝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사용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 써도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갑절로 100배로 채우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경제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새생명 공동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저 파트너,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혼자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공동체의 응답 누리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파키스탄 전도학교 때문에 오늘 또 이게 집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 어디에서든 항상 성경 읽기에 쉬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은 목요일이죠. 내일 또 제가 이제 저녁까지 저는 이제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거의 9시 10시입니다. 다락방이랑 구역예배 다 마치고 돌아오면 그 시간이 되는데, 네,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이 성경 읽기 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너무 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좀 네, 길게 늦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 같이 수고하셨고, 여러분도 같이 응답받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우리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